손님을 맞이하는 집사 헤스로는 남자 손님들이 결혼식 예복인 키테를 입었는지, 여자 손님들이 초를 들었는지 한 사람씩 확인합니다. 한 명씩 줄을 지어 들어가 문 안에서 다시 모이게 된 사람들은 결혼식을 고대하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고 새 친구를 사귀기도 하면서 마치 대가족이 한데 모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등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5 아가씨, 결혼 예복을 준비할 틈도 없이 바쁘고 교만했던 이웃, 그들은 밖에 남겨지고 문은 닫혔습니다. 레위는 룻의 손을 이끌고 마치 진주가 박힌 반짝거리는 문처럼 보이는 신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작은 정원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기대 이상의 장엄하고 멋진 만남의 장소가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룻을 위해서 신방의 문을 당당하게 열었습니다. 천국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풍경에 룻은 흠뻑 빠졌습니다. 레위가 온 정성을 다해 꾸민 신방에는 손수 만든 침대뿐 아니라 달콤한 케이크와 술잔, 영양가 많은 음식, 신부에게 읽어줄 책은 물론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는 종된 리더인 남편으로서 먼저 대야에 물을 담아 룻의 발을 씻겨줄 것입니다. 레위는 신부를 위해 낙원의 섬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에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도와 협력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추드라는 계명대로 룻과 레위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결혼식 밤을 맞이합니다. 이제 부부가 된 2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은 완전한 천국이었습니다. 룻은 레위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룻은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전보다 더 풍성하게 되돌아오게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은 오가 당신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대 결혼식에서 밤에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부르는 내용이었죠. 도둑같이 신부의 아버지 몰래 신부를 데려가는 신랑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나와 결혼 행진을 합니다. 신부는 파라퀸이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신랑의 집까지 들려져서 갑니다. 고대 유대지방에서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식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베일을 쓴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나고 또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오죠. 이 천막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지낼 신방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도착할 때 신랑은 당당하게 신부를 자신이 꾸민 아름다운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식이 완성된 것을 신랑이 신랑 들러리들에게 말할 때까지 손님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결혼식의 완성을 선언하면 손님들은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7일 동안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때 하객들이 갖춰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키텔이라고 하는 하얀색 겉옷을 입고 여성들은 초를 들어야만 결혼식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서 허니문을 즐깁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을까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 신방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은 이 결혼식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방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또한 거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의 우리의 신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성곽에는 동서 남북으로 세 문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개의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계속 볼게요. 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하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천국인데요. 우리의 신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천국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의 그 말에 빗대면은 이 한 곳에 이게 여러 육각면체인데 이 큐브 같죠? 큐브의 모습인데 이 큐브가 각각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각각 같은 크기라고 했어요. 한 1500마일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0마일 정도인데 이 한
그 길이가 1500마일이면 약 2400km라고 합니다. 2400km면은 얼마나 큰 크기일까요? 이 한 너비가 2400km씩이나 된대요. 야, 우리나라의 몇 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떤 길이와 크기와 높이일지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거룩한 성, 이 크기에서 한 200억 명 정도가 편안하게 지낼 정도로 큰 장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혹자들은 벽옥이 다이아몬드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맑은 유리같이 빛나는 것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 큐브,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처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꼭 이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들어갈 천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 천막 안에서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막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그 신부가 정말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 신방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 천국의 모형을 이 성막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소와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었겠죠. 네, 우리 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천국 성의 그 거룩한 성의 그 기초석의 바닥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보석들로 꾸며진 게 아니라 이 한 보석이 아주 엄청난 크기의 바위처럼 큰 크기의 보석 한 덩어리씩 12개의 보석으로 그 기초석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보석이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들.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입니다.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 순교한 자들이죠.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이 생명이 보존되어서 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정말 이 죽음의 섬이라고 불려졌던 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을 때 이 천국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과 같은 삶의 고난을 견디어낸 이 12사도들은 천국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그 또한 압력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신방, 거대한 황금 큐브, 그것의 재료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린 눈물, 아픔, 고통을 통해 삶의 예배와 또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신방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대한 신방이 완성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부르러 오시겠죠. 네, 우리가 거할 신방의 재료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큰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이 천국의 그 신방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 결혼하는 그날, 정말 이게 천국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그 지어진 성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될지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열매, 삶의 예배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